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의 그 10계명의 이제 첫 두 계명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이 첫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하는 것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마라 하는 두 계명입니다. 이 두 계명은 말하자면 10계명뿐 아니라 율법 전체 또는 기독교 신앙 전체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기초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제10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이해와 믿음의 유익과 또는 믿음의 그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얼른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편협하시고 배타적인 분으로 여겨집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와 5절에 있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얼른 이해할 때 당연히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다 2절에 있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가 그 구원, 그러니까 죄와 사망과 썩어짐의 억압에서 구원함을 받았기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베푼 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에게 진정한 자유와 진리와 생명과 복을 주는 이고, 다른데 거짓되고 헛된 데 묶이지 마라. 그것이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으로 대표되는 모든 율법과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향과 성격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우리를 복주시려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아버지시다. 유일하신. 이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지, 상대적으로 다른 신들보다 나를 더 높여라, 다른 신들을 외면하고 나만 섬겨라 하는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쟁적이고 상대적이고 그런 의미의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으로 대표되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애굽에 종되었던 그 억압의 자리로부터 구원을 베풀었다는 이유로 또 다른 새로운 속박으로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들은 속박이거나 억압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이 그렇게 목적하시고 복주신 자유와 자랑과 승리와 영광의 길이며 운명이라 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지, 새로운 억압으로 우리를 불러내어 족쇄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독교 신앙에서의 그 기초요,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초석이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두 번째 계명인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마라 하는 것으로 조금 더 확대됩니다. 이런 일들은 다, 이런 계명들은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 이 명령을 주시는, 구원을 베푸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경배해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목적하고 있는가를 알리고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건 우리가 또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유한한 물질로 제한하지 마라, 이렇게 보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이 가르침의 한 부분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말하자면 어떤 개념이거나 힘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식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얘기하자면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신이시니까 인격이라 그러면 말이 안 맞죠. 그래서 보통 전문적인 서적을 보면 위격을 가졌다, 이렇게 씁니다. 신격을 가졌다, 그렇게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 하여튼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얘기하자면 인격을 가진, 지정의가 있으신, 그것이 우리의 수준이 아니고 신적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우리가 가지는 죄인된 본성이 가지는 종교심이 신을 단지 초월적 힘을 가진 존재로만 생각을 하고, 가치나 목적은 자기가 정하고 신에게는 수단만을 요구하는 식으로 대접하지 마라, 이것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실 자주 그럽니다. 우리가 목적도 정하고 방법도 정하고 하나님께는 오직 하나님 좋아하는 거 바쳐가지고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계속 우상에 대하여 나오는 공격은 뭐냐면, 우상이 말을 하냐, 생각을 하냐, 움직이기를 하냐, 네가 만들었잖냐, 이겁니다.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신을 만든 네가 주인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마라. 이게 우상에 대한 공격이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당장 지금 이 계명을 받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해서 사실은 자행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듭니다. 금송아지의 이름은 뭐냐면,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니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얼른 내려가라 그러죠. 모세가 하나님이 써준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와서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만들고 문란해진 것을 보고 돌판을 집어던져 깨죠. 그리고 금송아지를 갈아서 그 가루를 다 백성들에게 마시우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계명들이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규칙과 계명으로 얽매인 그것으로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당신을 보다 영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로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의 소유자로 대접해서 그를 만족시켜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대상 정도로, 기계적인 대상으로 삼지 말고 서로 이 속이 통하고 우리 세상적으로 눈물이 있고 피가 있는 그런 관계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로 당신의 자녀이기를 바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두 돌판은 집어던져 깨버리고
모세를 불러 다시 쓰죠.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데요.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계명은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써주는, 돌판을 다시 만들어주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풍부한 하나님이로라 라고 당신의 신적 인격을, 속성을, 성품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 모든 계명이 가지는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계명들로 무엇을 의도하시는가, 무엇을 목적하시는가를 가장 웅변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부부 사이에도 싸움이 일어나고 친구 사이에도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럼 뭘 깹니까? 상대방 얼굴을 깨지 않고 유리를 깨는 겁니다. 그죠? 생전 싸움 한번 안 해본 것 같은 그런 표정 지으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왜 뭘 던져서 유리를 깹니까? 유리는 깨져도 우리 관계는 깨지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이 두 돌판을 깨뜨리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돌판이 아닙니다. 이 계명마저도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 당신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본질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이런 계명적인 종교적 윤리성 또는 정성에 치중하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를 하루에 1시간씩 한다, 성경을 하루에 20장씩 읽는다. 이것은 좋은 신앙의 그 연습이며 신자가 제일 잘하는 신앙 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규칙을 지키고 법을 지켜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는 정도라면 그건 곤란합니다. 그 모든 것은 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며 그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것으로 결과되는 것을 목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언제나 이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윤리성과 도덕성 같이, 또는 정성과 치성 같이 우리가 열심을 부려서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고 그것으로 기준을 삼아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는 이 일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와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 언제나 교회에는 가장 큰 신앙적인 시험거리들입니다. 조금 있다가 이 문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로 합시다.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에 오면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성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안다는 뜻은 지식과 정보의 차원이 아니고 깊은 인격적 교제를 말합니다. 관계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뭐냐면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깊은 가장 밀접한 교제에 들어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고 영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뜻밖의 이 부분은 약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며 신앙적인 지식이 상당하나 이런 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로 인한 그 기쁨, 그 승리,
그 감격들을 놓치고 사는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을 비교하면 신약 성도들이 훨씬 더 많은 신적, 신앙적 정보를 갖고 있고 사건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었고 약속으로만 희미하게 가지고 있었고 상징들만 있었지 그 예수를 역사적으로 소유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신약 시대의 이 풍성한 2000년 기독교 역사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약 성도들이 언제나 구약 성도들보다 신앙이 더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란 언제나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의 이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좋아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런 정보로 인해서 그 사람을 안다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거의 직관적인 그 판단에 근거할 때가 많고, 누구를 안다는 것도 밖으로 알려진 어느 학교를 나왔고 무슨 어느 가문이고 그 부모님이 옛날에 뭘 했고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랑 같은 마을 옆에 살았고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다 신문에 나고 잡지에 나는 얘기들이죠. 누구를 안다는 것은 그건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다른 방법으로는 대신할 수 없는 두 인격의 만남이요, 섞임이요, 긴밀한 교제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이런 가르침들은 다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위해서 기독교 신앙의 초석이 되는 기독교 신앙이란 결국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요, 알미요, 교제요, 놓칠 수도 없고, 이 하나님을 배제하고는 성립될 수 없는 기독교 신앙과 신자의 위치? 무슨, 존재의 구성 같은 것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우리가 그 가치를 정하고 오직 그것을 이루는 수단으로만 하나님께 찾아가는 식의 종교성은 우리가 빨리 벗어 던져야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먼저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을 하셔서 그 시작을 하셨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다 그리고 그 작정의 진실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을 혹은 그 작정들을 이루시고야 만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작품일 수가 없고 우리가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주도권을 다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러죠. 우리는 이런 일들을 예를 들면 로마서 5장에 가보십시다. 245페이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의미는 뭐냐 하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근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다 하는 일은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고 그렇게 시행되고 그렇게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모를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우리의 운명도 모를 때, 하나님 앞에 구원의 필요성을 아뢰거나 구원해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그럼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관심도 없을 때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만들 때 신의 필요성을 어디선가 느끼겠죠. 순 엉터리인 우리 마음대로 정한 목표와 우리가 소원하는 죄성의 가치들을 얻기 위해서 신을 만듭니다. 신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이 우리를 만들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신이 정하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를 지게 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기독교에 대한 모든 이해의 초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우리는 보통 의지적 차원에서 또는 윤리적 차원에서밖에 점검할 줄을 모릅니다. 내가 지난 일주일을 얼마나 신자답게 살았는가?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받고 기도를 열심히 했고 전도를 했고 등등의 종교적 행사를 얼마나 했는가라는 것으로 자신을 점검할 줄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점검하니까 우리는 매주 이 주일마다 모이면 지난 한 주일 동안도 또 여러 번 강조하지만 또 병신같이 살다 왔습니다. 이 고백을 어느 교회나 지난 100년 동안 한국교회가 계속 해오고 있으면서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거든요.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마느냐에만 우리 신앙이 또는 우리 신앙의 결과와 운명이 달려있느냐 말입니다. 그럼 기독교가 아닙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내가 뭘 했느냐 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은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그 꼴이냐? 그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의 백성으로 그의 자녀로 간섭하셨다면 왜 그따위로 살게 놔뒀느냐? 우리가 얼마나 바본가 보라고. 그게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보이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은혜를 구해야 하고 자신을 의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우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큰 공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난 했다, 넌 안 했지 라는 식으로 신앙을 점검하고 비교하고 비판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것입니다. 우리가 성실했다든가 우리가 의지를 관철했다,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여 좌절하고 혹 체념하고 한숨 쉬는 일마저도 우리에게는 결국은 복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어린 양인 탓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실패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일을 로마서 11장에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분명해졌죠? 누가 먼저 자격이 있어, 이유가 있어, 원인이 있어 하나님 앞에 포상을 받겠느냐?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기특하다 그럴 존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시작하셨지, 하나님이 고쳐주셨지, 하나님이 채워주셨지,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지.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36절에 있는 바와 같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며 또 진전시키며 채우려고 할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는 게 물론 성실하고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마저도 잘한 것 아닙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핑계대고 도망갈 개구멍이 하나 생겼는데 그렇게 써먹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이거 얼마나 사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만은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그 시장에서 밀밭길을 걷다가 그 밀을 까먹죠. 바리새인들이 공격합니다. 왜 안식일에 못할 짓을 합니까? 예수님의 답이 기가 막히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요. 이게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는 말인데 깊이 음미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것은 그 계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우리 보고 희생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들로 인하여 우리가 유익하라고 준 것이래요. 지키면 물론 유익합니다. 지켜서 받는 유익이 있고 못 지켜서 받는 유익도 있답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할 말이 없죠. 안식일을 지금 깨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을 범한다는 건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유익이래요. 여러분 이런 거 현대판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등산 갔다. 너 그럴 수 있느냐?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주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주일을 위하여 있는 거 아니다. 그런 거라고요. 아니 그럼 뭐 때문에 교회 와요? 교회 오는 거 잘하는 거다. 그럼 등산 간 건요? 잘못한 거다. 그럼 틀렸지? 물론 틀렸다. 그래도 손해보지 않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주일날 땡땡이 치고 등산 가면요 양심이 벌을 받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조마조마할 뿐만 아니라 그 주 내내 조마조마하고 평생 조마조마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의 기이함과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전능하심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신자된 자랑들은 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사실은 걸려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라고 명령하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가 요구하시는 명령의 가치가 무언가? 그리고 그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하여 그 명령을 지킴으로 얻는 복과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을 아는 것, 이런 것이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더 넓은 마음과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으니 나에게 겁날 것은 없다. 내가 잘못할 때에도 그것으로 내 운명이 변하지 않는다. 그 잘못이 잘못이지만 그 잘못으로도 하나님은 나에게 약을 삼으신다. 이런 올바른 기독교적 신앙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여러분의 인생과 존재를 더 두터운 믿음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의로우심과 진실하심과 전능하심 안에서 기쁨으로, 자랑으로, 믿음으로
즐기시는 여러분의 생애와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겁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미련을 떨고 옛 구습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그저 실패하기 일쑤입니다마는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눈물과 한숨이 또 헛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시작하신 일을 이루실 것과 그 진실하심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지금 간섭하신 것 같이 결국 우리 모두의 입술에 주를 향한 항복과 찬송을 받아내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게 사는 자 되기로 결심케 하시고 충성케 하시고 더 은혜를 구하는 참다운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